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 눈으로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정 목사님 곧 오십니다. 잘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파리 선한열매교회 또 우리 그로노블 선한열매교회가 주 안에서 잘 성장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또 이렇게 우리 유학생들 또 이렇게 모인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요. 부활주일 이후에 어떤 부분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들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준비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 말은 제가 20년 목회를 한국에서 해외 오던 중에 해보지 않은 설교라서 저한테도 왜 내가 그런 질문을 안 던져봤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40일 동안 이제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고 50일째 승천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달력을 보면 7월 첫째 주가 이렇게 오순절 강림주일이고 그 전주가 대승천일이라고 하는 그 달력의 표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프랑스에 오셨으니까 한번 달력을 보시면 그런 절기들을 로마 카톨릭은 잘 지키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들이 뭐냐 하면 오늘 적어도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만남의 이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만날 때 누구 만납니까? 어떤 사람 만납니까? 나 미워하는 사람 만납니까? 나 배신한 사람 만납니까? 적어도 나한테 잘해주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죠. 근데 여러분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제 죽었는데 오늘 살아가지고 누구를 만나러 가겠습니까? 나를 기다리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을 때 저 같으면 광장이나 또는 권세자들이나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서 나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난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을 만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하는 그런 여자들이었어요. 근데 가보니 무덤문이 열려있네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무서워서 도망갈 텐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여자들은 3번이나 질문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우리 주님의 시체가 여기서 옮겨졌는데 어디 있는지 아세요? 또 천사가 나타나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사람에게도 물어봅니다. 우리 주님의 시체가 여기서 옮겨졌는데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모른 채 그분에게도 똑같이 질문해요. 예,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가 옮겨졌는데 나에게 그곳을 좀 알려주세요.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울려 퍼지는 구구절절한 한 여인의 외침이에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그토록 따르던 주님이 저기에 피 흘려 죽으셔서 여기에 묻혔는데 그 주님이 여기에 무덤에
계셔야 되는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하죠. 우리가 같았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의 신분은 오늘 우리와 같지 않잖아요. 적어도 혹 아프리카의 어떤 상황처럼 지금도 여자들은 지참금 또는 어떤 재산의 한 목록처럼 적어도 그 사회에서는 여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 하층 또는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할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그런 시대였어요. 적어도 사람을 세면 남자만 세지 여자는 세지 않는, 어린아이들과 세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득실되는 그 현실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가서 향유를 바르러 갔다라고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믿음 좋다고 한 사람들 사실 고난이 오면 다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다 드러날 텐데 뭐 고난이 없을 때야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말 누가 못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자신의 신분도 사람들이 보기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현실에서 예수의 무덤에 가서 예수를 향한 마음을 쏟아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찾아달라고. 그리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시죠. 요한복음 20장 2절, 11절, 13절에 이 여인들이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기보다 약한 존재,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자기 걸 쏟아내야 되거든요. 별로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삶을 살아보면 그러거든요. 누군가를 상담한다는 거 굉장히 멋있지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담가들도 또 자기 선배 상담가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뭔가 약하고 뭔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것 같은 아주 낮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고 높으신 분인데 그가 부활하셔서 처음 만난 상대가 여자이고 그리고 여자가 울고 있는 여자이면서 어쩌면 이 여자는 성경 속에서 창녀로서 죄 많은 여자라고 존재받았던 그 여자일 수도 있는 그런 여자거든요. 상처가 많고 딱 보면 상처 많은 사람들 얼굴 표시 나잖아요. 그리고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안 다가서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을 대봤지만 사실 감당하기 힘들어요. 듣고만 있어도 힘들어요. 사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려서 만나요. 편한 사람, 쉬운 사람, 유쾌한 사람, 좋은 사람, 뭔가 기대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은 부활하는 첫 순간에 이 여자를 만나셨어요. 울고 있고 깨진 심령, 상한 심령, 애통하면서 울면서 있는 이 여자를 만나서 위로하십니다. 저기 저 말,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제가 주님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는 없지만 저는 그 멘트를 할 때 제 마음이 떨려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울고 있을 때 여보 울지 마요. 또 내 아이가 힘들어서 아빠 왜 나는 이렇게 자꾸 기침을 하고 아플까 할 때 괜찮아 라고 했을 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사실 저도 속으로 울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 위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남자들은 되게 울고 있는 아내를 보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남자들은 문제 해결 중심적이니까 울지 마. 안 울어도 돼. 일단 눈물을 흘리는 거를 빨리 막고 싶고 빨리 이 상황을 모면시켜서 왜 울지 않아야 되는지를 막 설명하려고 할 거예요. 우는 자들과 같이 올라가 성경의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는 자들의 눈물을 빨리 닦게 해서 야 지금 이런 거 울고 있는 시간 너에게 울고 있을 시간이 아니야.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살아났다는 걸 빨리 가서 전해야지. 예수님은 이성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네가 왜 울 필요가 없는지 지금 네 눈물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첫 순간 자기 앞에 울고 있는 이 여성에게 나타나서 여자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그냥 그 여자를 충분히 받아주는 그런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높으신 분이 낮은 자를 찾아왔을 때 낮은 자는 그 높으신 분의 찾아옴을 굉장히 감사하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물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눈물의 의미를 바꿔주고 계세요. 지금까지 우리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가 없어서 두렵고 내가 그렇게 따르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절망하고 아파하던 그 여인의 눈물을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기쁨과 환희와 감사의 눈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뻐서 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 감격과 환희의 눈물은 사실 너무나 아름다운 건데 어느 순간 교회는 눈물을 멈춰버렸고 사역자들도 울기를 멈춰버렸고 부부간에도 함께 우는 것을 멈춰버렸어요. 어느 시인이 말하죠. 남자의 눈물은 다이아몬드라고. 이제 여러분은 나이가 어리니까 잘 모르지만 제 나이쯤 되면 제 나이쯤에 흘리는 눈물은 그 남자들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가슴의 스트레스, 어떤 응집된 폭발력을 드러내는 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이 정화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순화시키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 그녀의 눈물을 이해하시고 돌봐주셨어요. 누구보다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이 여인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했어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한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찾아갈 수도 있고 더 많은 훌륭한 이 사람을 만나서 변화시키면 더 많은 일을 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찾아가요. 정치적으로 해석할 일도 아니죠. 다만 이 여인을 찾아갔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랑과 공감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로하듯이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울고 있을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평안의 다른 방법이에요. 평안하세요. 평강이 있습니다. 샬롬. 이 말이 어떻게 이 여인에게는 전달이 되냐? 눈물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마담들의 눈물이나 유학 가서 홀로 외로워 울고 있는 자매들이나 어쩌면 말을 못하지만 가장의 책임을 겪고 속으로 울고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사역지에서 외로워서 울고 있든 또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이 이 마리아를 위로하시듯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가 오늘 우리를 힘있게 하는 하나의 근거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제자들을 만나는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 이 여인의 심리 상태와는 좀 달라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자 했는데 못 찾았을 때 오는 그 절망에서 오는 눈물이라고 하면 제자들은 이 눈물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데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는 어두운 날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제자들의 두려움의 이유는 예수를 죽였고 예수를 따르는 자신들에게 보복하려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히 외적인 두려움만이 아니에요. 내적인 두려움, 마음의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의 밑바탕에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실패와 좌절, 절망이 함께 있습니다. 두려움의 결과가 뭐냐?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있는 것처럼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모인 곳의 문을 꼭꼭 닫습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단절이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저녁 어둠 속에 자기를 숨겨놓고 예수님을 죽였으니 자기도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리기도 싫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보기를 원하지도 않는 그런 단절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문을 걸어 잠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은 곳으로 가잖아요. 한국교회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데 왜 큰 교회를 찾습니까? 누구도 나를 알아봐 주기 원하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유학생으로 왔을 때 이 유학생으로서 온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않기 때문에 더 방탕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더 경건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의식을 하니까 죄를 안 짓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죄의 문고리가 죄의 문이 활짝 열리거든요. 근데 그게 두려움의 다른 반표현입니다. 뭔가가 두렵기 때문에 자기를 걸어 잠그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묻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방 안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싸늘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이에요. 외부적으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는 자신들도 예수에 대한 실패와 절망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말하지 않으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그런 분위기. 그러나 아무리 입을 꾹 닫고 있다고 해도 마음속인 전쟁인데 그것까지 숨길 수 없거든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바로 그때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20절 이 말씀 19절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0절에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기뻤겠죠.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똑같이 21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킬라버스와 아벡과 무지 연습했는데 안 되네요. 어쨌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우리 찬양이 했잖아요. 근데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부활 후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 전에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가장 쉽게 언제 마음이 편해요? 전에 제가 차를 처음 샀는데 내 친구, 지금 교수 친구가 현일아, 차 사면 기름이 빵빵할 때 제일 마음이 편하더라 하고 기름을 한번 넣어준 적이 있거든요. 우리 자매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냉장고에 차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나요? 청소가 되면 편안하나요?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떻게 보면 그런 물질적인 평화와 많이 관련되어 있고 그 물질적인 평화, 돈과 연결되어 있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죠. 그래서 사실 힘의 균형으로
평화가 유지됩니다. 내가 너보다 세니까 조용히 있어. 이게 평화죠, 세상은. 어쩌면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의 균형이 정치, 경제, 사회, 어쩌면 부부 안에도 있는지 몰라요. 네가 잘 보냐, 내가 못 보냐?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내가 우월하냐, 네가 열등하냐? 이 싸움을 가지고 어떤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평화예요.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의 균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월하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된다든지, 내가 이만한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경험자니까 해야 된다든지, 또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너는 없잖아 이렇게 한다든지, 그거는 복음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주는 평안의 원천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평안을 얻고, 이 평화라는 말은 이제 여러 문맥에서 평화로 번역되기도 하고 화해로 번역되기도 하고 평안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지금 평안은 뭐 가까운 짧은 생각으로는 뭐 돈이든 뭐 경제력이든 뭐 관계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모든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해 보면 그 평안을 주는 방식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안정과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예수의 권한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가 대신 받은 것이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분이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누리는 그 평안의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고 엉뚱한 데 감사하고 엉뚱한 곳을 즐긴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예수님을 배반 안 할 것 같다고요? 절대 그럴 존재들이 아니죠. 우리의 평안과 평화와 안정의 근거는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나의 컨트롤이 아니에요. 나의 조정이 아닙니다. 어딥니까? 적어도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는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가정은,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성도의 교제에는 그 평안의 근거가 뭡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내 실력입니까? 아니에요. 내 간증입니까? 아니에요. 누구 해야 돼요? 예수 해야 돼요. 예수의 권한에 나의 권한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방식은, 오늘 아침에도 그런 평안을 찾기 위해서 제가 결국 돌아가는 곳은, 묵상하는 곳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전쟁터 같은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은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에 대한 묵상이 없이는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술은 의학적으로 보면 마취제거든요. 여러분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총 맞은 사람이 술을 붓잖아요. 왜 그래요? 고통을 느끼하니까.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왜 말이 잘 나와요? 왜 몸이 편안해져요? 내 몸의 어떤 기능이 마비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속 얘기도 하고 친해자고 잊어먹으니까 이제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해도 하는 것 같지만, 기독교의 화해와 대화는 그게 아니에요. 맨 정신으로 그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아내 상처 준 사람에게 미안하다, 용서하다,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맨정신으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술의 힘을 빌리는 거고, 세상은 심지어 마약의 힘을 빌려서 뭔가 편안함을 누리려 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아픈 가슴, 연약한 모습, 상처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의 발을 씻기실 때 누가 화냈어요? 주변 사람들은 화냈어요. 아, 예수님, 이런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데 왜 안 밀치십니까? 주님은 뭘 보셔요? 주님은 모두가 자기의 백성인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예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런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부간에 늘 다투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돌아올 때 눈물을 흘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는 우리 유학생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은 불가능해져요. 또 우리는 조그만 말만 해도 상처받고, 또 뭔가 그런 자기는 괜찮은 척 하면서도
그런 스트레스를 다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하니까 우리도 막 너는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된다니까, 이런 윽박으로 되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건 뭐냐?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성령 보신 적 있어요? 성령님? 성령님이 만져지시나요? 아니죠. 성령님께서 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가 방식만 알아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요? 항상 말씀과 하시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불안하고 아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남편과 관계가 불안해서 좀 싸우고 또는 내 앞길에 두려움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라는 게 우리 마음에 어떻게 작용해요?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그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걸어오셨게 하셨지,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가게 하실 거야 하는 믿음을 내 안에서 일으켜 주심으로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은 이 두려움과 근심과 이 평안 없는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내 실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실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 은혜의 능력을 소유한 자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은혜의 능력을 못 가진 자예요. 저 사람도, 믿지 않은 사람도 근심과 어려움을 겪고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도 근심과 어려움을 겪고 아픔 속에서 회복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의 말처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차이예요.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아요. 근심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주저앉지 않을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평안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잠깐 우리보다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날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다는 것,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뽀록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신자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신자는 그 눈물과 그 절망과 패배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어떻게 일해서야 되는지를 알아요. 가장 쉽게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잘 모르지만 말씀 보라고 하잖아요. 그 단순하지만 너무나 확실한 길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또는 내가 주님의 뜻을 순종한다, 그것이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저도 뭐 한국에서 20년 동안 잘 지내고 있는데 불현듯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 왔어요. 아니 열심히 프랑스어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말고 그렇죠? 더 나보다 뛰어나고 젊고 훌륭한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 좋겠는데 왜 납니까 주님? 아마 주님은 늘 우리의 찬송의 가사처럼 네 모습 그대로 원한다라고 원했을 거예요. 너 거기서 좀 네가 변해갖고 뭐 해보려고 하지 말아라. 너 거기서 어떤 너를 뭔가 좀 그럴싸한 사람인 척해가지고 나한테 나오지 마라. 내가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겠다. 막달라 마리아여 울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것처럼, 실패해가지고 어둠 속에서 문 꽁꽁 닫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주님? 내가 네 안에서 일할게. 너 나에게 맡겨. 내가 선장이지 너가 선장이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네가 전능한 사람이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뭐가 어렵냐? 맡기는 게 어렵고 포기하는 게 어렵고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쩌다가 장기하의 노래를 하나 들었는데 참 이렇게 왜 뭐 자꾸 해보려고 그래? 가만히 있지. 뭐 그런 노래더라고요. 맞죠? 참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그런 노래도 들리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가 돼 보니까 좀 그게 보이긴 해요.
젊었을 땐 저도 그렇게 말 안 했을 텐데, 근데 우리 주님은 네 모습 그대로를 원한다 하는 말이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맡긴다는 것은 잠자코 있으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어떻게 빠져나갈 길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 무지 읽어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기도해야죠. 그러나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뭔가 했다고 하니까 내가 확 바뀝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 읽는 내 자신, 내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그 모습, 내가 어떻게 도와야지 모르는데 어떻게 좀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그 마음, 하나님, 내 지금 뭐 저도 뭐 부족하지만 우크라이나 돕기 위해서 뭐 헌금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해요. 왜? 그 사람들 지금 울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웃고 있고 잘 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아프고 있잖아요. 야, 너는 이웃이라면서 왜 우크라이나의 아픔을 모른 척하냐?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을 찌르거든요. 왜 한국에 불이 나서 있는 내 동료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냐? 좀 마음이 아파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럼 한국 가야 돼요? 우크라이나 가야 돼요? 네, 찾아봤어요. 프랑스에서 자원봉사 카드가 있구나. 언젠가 내가 프랑스 자원봉사 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내가 이 자원봉사 점수를 많이 높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제 먹을 것도 많이 먹어봤고 가볼 것도 가보고 별로 그렇게 좋은 것 많지 않더라고요. 뭐 제가 살았던 곳이나 여기나 조금 좋은 거지 그거 뭐 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집을 크게 하는데 어차피 소유 못할 거. 어차피 내 인생은 주님께 헌신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열심히 사용해야죠. 주님이 나의 눈과 손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현일이 너 어떻게 살래? 앞으로 어떻게 살래? 너 은퇴하면 어떻게 살래? 너 은퇴하면 가진 게 뭐가 있어? 한국에 네 자식들 어떻게 할래? 너 앞으로 뭐 먹고 살래? 없어요, 주님. 은퇴?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최근에. 야, 너 은퇴하면 어떻게, 이제 와서, 성교지 가서 어떻게 할래?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은 이 정도 나이에서 한국에 들어가는 게 정석인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믿고 가냐? 주님만 믿고 갔어요. 그 말을 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저를 이해할까요? 그건 주님과 저만의 비밀이죠. 왜? 주님도 지금 평강이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 평안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주님을 위해 서 있는데 뭘로 증명을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100마디 말로 여러분 설득해서 여러분 바뀝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능력이 있죠. 그 능력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권면하실 거예요. 부드럽게 권면하는 게 핵심이에요. 엘리야도 그랬던 거죠. 그러면 놀랍게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돼요. 제가 여기 오듯이. 또 프랑스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들 위해서 긍휼적인 마음을 생기죠. 아마 주님께서는 그런 헌신자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주님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평안을 전하고 그런 위로를 전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